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어떻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말씀을 듣고 시편 8편의 시편을 하답송으로 바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편 8편이 성물도에 이렇게 수록된 날에 이 시편 기도를 바칠 때, 또 어떤 때는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문득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감도해서 어떤 이런 마음에 어떤 이 시편 8편에 이 저자의 그 마음을 어떤 때는 이렇게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이 시편 저자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여러분들, 이 시편 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걸 소리내어서 바치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들으세요? 이 시편 저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하면서 이어서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는 바로 내가 인간이고 사람이지만 문득 하느님을 믿는다 했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신의 존재가 내가 뭐 부모로부터 어떤 태어났다 그러지만은 내가 신앙을 가지면서 나라는 존재는 그분이 나를 빚으신 작품이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우리가 예술품을 보더라도 어디 조그만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작품들을 볼 때 그 만든 사람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이 8편에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은 내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존재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이미 빚으실 때 그분의 뜻이 있었고 그분의 의도하심이 있었고 또 그 존재가 어떤 수명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돌봐주신다. 왜냐하면 당신이 몸소 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살아가면서 그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때가 왔는가 보다 싶은 거예요. 왜? 어떤 분들 보면은 살면서 힘이 들다, 힘이 들어서 죽겠다.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싶은데 그것은 어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이거 힘들어 죽겠다 이럴 때 그 힘을 빼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미래를 아무리 걱정하고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그 뜻대로 되는 게 얼마만큼 그대로 성취가 돼요. 어떻게 보면 헛된 망상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힘들어 죽겠다라고 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힘든데 왜 힘이 드는가? 내 힘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또 구원하시려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성령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의 에페소서 그 1장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은 바오로 사도가 그 에페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그 에페소에 사는 성도들, 여러분들 성도라는 표현, 원래 그 교회의, 이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을 뭐라 불렀다고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이 성도는 영어로 하면 saints죠. 성인들이에요, 성인들.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는 거, 왜 감사를 드리냐면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될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신앙을 갖게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께서 신앙의 삶도 그분이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림으로써 또 그분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완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뭡니까?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부의 시대가 있었고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이 삼일째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시면서 당신을 삼위일체로 드러내셨죠. 그럼 성부의 시대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악한 걸 보고 그분께 그 주셨던 영이 그들 안에 더 이상 머물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영을 거둬가셔요. 그게 왜 그래요? 죄로 인한 어떤 결과죠. 그러면서 구약의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당신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데 어떤 특정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이들이 그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역시 뭡니까?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영이 임하셨죠. 근데 그 영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죠. 사탄이 들어와요. 그 영은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교만한다든지 어떤 깊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풀지 못하는 그 끈으로 인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살고 싶어도 더 이상 거치할 곳이 없을 때는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도 한데 근데 뒤이어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에게 임한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 영에 순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고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나라로 뭉치는데 다윗이 업적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친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할 때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그 사울을 살려주죠.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어떻게 내가 감히 기름 부은 왕을 해칠 수가 있느냐. 근데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어떤 절제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영이 그를 그렇게 깨우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정시대에 보면은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그것이 보면 여로보암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행했다면 다윗은 뭐예요? 실수도 했지만 죄도 지었었지만 그 하나님의 임하신 영이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자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도 충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신앙 역시 뭡니까?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을 알게 되고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속재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것도 힘이 뭡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머물고 계시면은 바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강한 능력에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쉬고 싶고 피로감을 느끼고 이럴 때도 어떤 때는 가만히 내가 머물러 있다 보면은 그럴 때 또 내 안에 움직이시는 힘의 활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해질 때 오히려 강합니다. 그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바오로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 교인이 된 그 에베소 신자들에게 바로 성령의 시대,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복음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신 분이신데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데 루카복음 12장 10절을 보면은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루카복음사가가 적어놓은 공간복음에 적어놓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분은 사람이셨다는, 그러나 신성을 지니셨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복음서에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분은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하죠. 그것은 뭐냐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로소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이 드러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죠.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의 전반부에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우리 지력으로, 우리 이해력으로는 10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협조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러죠. 그랬으면서 오늘 복음 한호송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여기서 보셔요. 증언을 하는데 먼저 누가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이어서 뭡니까? 너희도 나를 증언할 하리라. 이것은 결국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또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는 성령의 증언함을 자신의 혀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물과 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과 피, 이 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르단강에 가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죠. 이 물이 바로 뭡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하면서 그 물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뭐예요? 피는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피가 다시금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증언하는 분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누구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 피, 성령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 오늘 루카복음서 10장 12장 10절 후반부에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성령을 나는 믿지 않아, 성령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성령의 시대는 이제는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께 감추어졌던 모든 신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 큐를 뭐예요?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전반부는 뭡니까? 내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데도 그것을 내가 부정해버리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결국에는 내가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은 바로 뭐예요? 증언하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11절, 12절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이것을 풀이해 주신 거예요. 이 후반부의 이 말을. 근데 여기서 성령의 어떤 열려있지 않고 성령의 어떤 감도하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뭐겠어요? 내가 배교를 한다든지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배신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오늘 루카복음사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보내셨고 내 안에 그 성령이 머무르신다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결국 구원으로 이끄시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오늘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본기도문에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복된 데레사를 뽑으시오. 교회의 완덕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그의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참된 성덕의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데레사, 이 성녀가 참 제가 개회식 때도 잠깐 말했어요. 여성이지만, 여자이지만 아주 보면은 어느 남자 부럽지 않을 정도로 파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지멸멸했던, 어떻게 보면은 정체되어 있던 그 가르멜레를 여자가 어떻게 보면 대장부처럼 세신해 나가는 그의 일대기를 보면 아주 보면 어떤 때는 단호해요. 그 성녀의 어떤 삶을 보면 그것이 그 성녀의 어떤 기질에서 나왔겠어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성녀를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왜 안 바뀌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원래 과거에 성격이나 그게 조금 그랬는데 그 사람이 성당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너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뭐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나 자신을 그냥 봉헌드리고 그냥 그분의 은총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냥 계속 버리고 봉헌하는 그것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내가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변해야지 자칫하다 보면 그것은 자력갱생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왜? 나 자신은 나를 잘 몰라요.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도와줄 협조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한 성녀를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성덕으로 완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하심이 이미 나에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나를 통해서 이 생애를 통해서 이루실 일도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답변할까? 어떻게 행동할까도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서 몸소 나를 움직여 주시고 말씀케 해 주시도록 청할 뿐이죠.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언변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구나. 그럴 때 우리 각자도 오늘 시편 8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이 아드님이 다스리게 되셨나이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혀와 내 행동과 모든 마음가짐을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